오늘은 좀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과 동성혼 입법화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래서 지난 화요일 날 시흥시청에서 몇몇 우리 기독교 단체들, 이런저런 단체들, 사회단체들이 장들이 모이고 기자들을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혼 합법화 반대 성명서를 내더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서구의 이 동성혼에 대해서 동성혼 합법화에 따라서 이 막 사회적인 온갖 무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한 교수님 한 분이 거기에 와서 젊은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기자들의 물음에 답변을 하는 행태를 가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기자들이 묻는데 뭐라고 묻느냐 하면 한 기자분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왜 반대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교수님이 대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우물쭈물하기도 하고 서양이 뭐가 어떻고 영국에서 어떻게 했고 어떤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들어도 도대체가 이거를 깊이 있게 모르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하냐, 좀 시원하게 대답을 좀 하시지. 내가 혼자서 이러다 보니까 내 뒤에 섰던 이 우리 기독교 연합회 총무님이 목사님 나가서 좀 해보세요. 한데 아니 내가 답변을 내가 답변하는 자리도 아닌데 내가 나갈 수도 내가 어떻게 나가요? 이랬는데 돌아와서 후회가 많이 좀 되졌습니다. 바른 걸 줄지는 모르지만 손 좀 들고 내가 좀 답변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좀 할 걸 내가 왜 안 했던가. 그래서 많이 좀 후회가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 동성혼이 어떤 해를 가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고 기독교적으로 얼마나 악법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적인 것에도 그렇고 기독교는 더 악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나마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는 성결유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결유지권. 교회는 거룩하잖아요. 교회는 삼중거룩이라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럽니다. 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삼중 거룩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성결을 유지해야 하고 또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왜 기독교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반대를 하느냐, 계몽활동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거는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강의 쪽이 더 오히려 어쩌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이
죄에 대한 음란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적인 것보다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차분히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이렇게 누군가가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다, 잘못됐다 이거는 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인간을 타락시켜 죄악에 빠뜨리는 것 중에 단연 없덤이 성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 중에서도 가장 최악된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같은 죄악을 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의 기준이며 의와 죄를 구분짓는 하늘의 법전입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고 인격체인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삶의 기준이 되는 법이 바로 이 성경과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타락이며 음란의 극치인 이 동성애를 정당한 성행위로 규정짓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경 말씀을 죄로 규정하는 그런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심판주가 되십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그 같은 종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이단이라고 하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는 타 종교를 차별하고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어리석음과 이 죄악을 깨닫게 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삶을 규정짓는 육신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적용받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법전인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악법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만든 불완전하고 육신적 법 아래 두어서 기독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 법을 강제로 지키게 하겠다고 하는 참으로 사악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또한 기독교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목사가 10계명 중인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에 해당되는 이 성적 타락과 이 음란의 죄라고 하면 세상 법정에 불려가게 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종교의 이단이라든가 우상숭배라고 하면 역시 차별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도를 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전도하다가 경찰서 잡혀가는 예가 두루두루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별한다고 말이죠. 이 포괄적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목사 혹은 기독교가 기독교에게 세상법을 강제 적용시켜서 성경적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뭘 전하며
그게 기독교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 의와 죄의 구분 지음을 차별이라고 하는 이 같은 법이야말로 최악의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분 짓는 거지 차별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설교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 안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죄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이단을 이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악의를 품고 설교를 녹음하여 신고만 하면 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악법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은 적용 행태가 다르고 적용 기간도 전혀 다릅니다. 세상법은 일시적인 땅의 법이고 성경의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아멘이죠. 이 세상법을 어기면 세상 법정에 서지만 성경 말씀은 저 하늘의 법정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간음죄에 해당되는 간통법을 폐지한 지가 오래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여전히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간통죄라고 간음죄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뭐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의 여자를 간음하는 마음의 생각만 해도 그걸 죄라고 우리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통을 죄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목사가 세상 법정에 서거나 불이익을 당한 예가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간통을 죄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것이지, 간통죄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것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싹 넣게 되면은 간통이 죄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건 죄다, 그러면 목사가 법정에 서게 된다 그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 간통을 차별하지 마라, 이 법이 없어서 안 당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동성애자도 정당한 부부로 인정한다라는 법을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신에 역차별 당해서 기독교회에 해가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간통법을 폐지했다고 해서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세상에 법을 정했다고 해서 간통죄 폐지라는 말은 간통은 죄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죄를 삼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회가 그 간통죄 죄다라고 한다고 해서 목사가 처벌 안 당한다 그거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부부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회가 처벌을 안 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성애는 죄다, 악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 그거죠. 이걸 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차이를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차별금지법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의하면은 동성애는 선이 되고 그걸 죄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는 악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차별을 당해서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법정에 서고 벌금을 물린다든지 심지어는 구속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면 실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편향된 차별금지법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려면 동성애는 동성애대로 인정해주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대로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동성애는 인정하지만 기독교는 인정 안 하겠다. 차별하면 무조건 처벌당한다. 이 법이거든요.
그러니 기독교의 입을 탁 틀어막는 거다 그거죠. 그리고 죄를 더 이상 죄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강제로 요구하고 있다. 세상법이 하나님의 법을 제어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공산당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받는 나라가 공산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북한 봐봐요. 성경 가졌다거나 무조건 죽습니다. 하나님 들면 죽어요. 같은 이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서히 이 나라가 공산사회주의로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데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사의 서울 이런 데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법적 구속이 된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세계로교회 목사님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 거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시작이지만 점점 억제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은 교회를 실상 역차별하는 그런 법이다. 역차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기독교회는 차별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얘기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성애라고 하는 성문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제로 말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성적 타락자인 동성애자를 사역자 영입에서 제외시키면 처벌을 받습니다. 전도사나 목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동성애라는 걸 알고 제외시키면 동성애자 차별했다고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무조건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동성애자가 나 결혼식 하겠는데 줄에 서주세요 했는데 동성애 결혼 줄에 안 서겠습니다 하면 처벌받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인격을 박탈당하고 우리의 자율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무조건 동성애는 무조건 제1순위가 되고 우리는 그 시종이 되는 그런 아주 악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성애자를 북한의 절대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이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모욕하면 처벌받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를 모독해도 되고 목사를 모독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모독해도 되는데 동성애자를 죄라고 하면 처벌받는다 이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여러분 이게 정당합니까? 선은 처벌받고 악은 보호받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거를 도리어 육성하고 추앙하는 상태로 떠받드는 게 바로 이 악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3의 성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실어놓고 동성애를 가르치게 됩니다. 서구에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생겨 난리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가 서구에 도무지 양심상 못 가르치겠다고 해서 기독교인 교사가 그 나라 이민 포기하고 따라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애기들 놔놓고 애들한테 초등학교 1, 2학년, 2, 3학년 되는 애들한테 가르치면 너는 이성과 결혼할래? 동성과 결혼할래? 이러면서 가르친다고 그거죠. 아니 동성애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동성애자를 아예 동성을 가르친다니까 동성애를 이거를 부추긴다니까요. 이렇게 동성애 할래? 너는 누구랑 남자끼리 결혼할 거야? 여자끼리 결혼할 거야? 아니면 이성끼리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가르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안에 아주 악한 것이 이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차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육성시키겠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거를 반대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며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 같은 악법은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화요일 날 기자들 앞에 두고 이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것도 한번 기왕이면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혼 합법화 반대 성명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혼인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동성혼 합법화의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감히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핵책을 강력 거부하며 진리의 시선으로 끝까지 감시하며 선지자적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보다는 무조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방적인 목소리가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에서는 협치와 숙고, 토론의 장을 통한 신중한 입법 절차가 사라지고 국민을 혼동케 하는 선동적인 구호가 대세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과잉 입법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기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수십 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다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을 상세히 알려주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대다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즉 피상적 여론조사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1. 성경적 가치의 훼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히 배치된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라는 경고를 통해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안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의 질서와 결혼의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이 양심과 표현의 자유 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통해 얻을 실익은 없는 반면에 그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와 부작용은 차고 넘친다. 차별금지법의 세부적인 내용과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서구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대다수 국민은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갈등, 나아가 또 다른 차별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최근 소위 해모와 차별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성윤리와 창조 질서 수호를 위한 의견 제시와 집회 개최를 원천 금지하는 유사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제정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국회는 헌법의 수호자로 거듭나야 한다. 3. 인구주택 총조사에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 등록 허용은 반헌법적 조치.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방침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문 규정과 법 질서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이다. 혼인과 가족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서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우리 헌법과 민법상 혼인은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하며 동성 간 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따라서 우리 법제에서 배우자는 이성 간 혼인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통계조사를 명목으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분류하도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이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혼인제도의 변경을 위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동성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하는 포기를 허용하는 순간 그것은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파급력을 지닌다. 이는 명백히 국민 다수의 동의도 없이 나아가 헌법 개정도 없이 편법으로 혼인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이며 향후 법률 제도 거위계까지 동성결혼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한 사전포석이다. 동성혼의 허용은 헌법 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헌적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독장적 통치 행위이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행정권이 앞서서 사회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 주권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됨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으로서 일남일녀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이다. 이처럼 혼인의 본질은 이성인 남녀의 결합이므로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될 수 없다. 정부는 혼인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동성혼 합법화의 추진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가족제도를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이 나라가 바른 가치와 도덕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의 결합과 가정의 소중한 질서를 지켜내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보존되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 사명을 끝까지 충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한다. 2025년 11월 11일 시흥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원 1동 시흥시 관내단체로는 19개 단체가 여기에 동참했고요. 시흥시 관외 단체로는 18개 시흥시 기독교 총연합회를 비롯해서 18개 단체가 여기에 같이 서명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겉으로는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의도처럼 이렇게 내놓고는 실상인즉슨 기독교회를 말살하고 역차별하고 오히려 그 악한 성적 문란을 학교에서 가르치기부터 시작하면서 활성화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법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좀 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사회에서 어딘가가 말이 될 때는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밝힐 수 있고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많네 라는 것이 대해서 함부로 이게 국회의원 매치가 얼렁뚱땅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을 거기다가 강제 적용시켜서 무조건 교회의 입을 털어막고 하는 이런 악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더더구나 사회의 성적 혼란을 초래하고 온갖 악을 도모하는 이러한 사단적인 법, 이런 괴악한 법이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내야 합니다. 나라의 국회의원들에게 그 못을 넘기고 너희들이 법을 맡았으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는 따르겠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러지 말고 우리 각각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록 국민의 주권을 말살시키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말살시킨다고 말살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쟁이 일어나고 순교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를 말살시키려고 하니까 36년 일본 압제 속에서 일어나니까 독립군들이 어분을 품고 독립군으로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삶을 바치고 가정을 바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죽음의 목숨을 잃는 자가 있듯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우리의 후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 인격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이래저래 바쁘다는 이유로 묵과하지 말고 말을 낼 수 있을 때는 분명하게 말을 낼 수 있어서 이 역차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과 비해서 이 엄난한 이 행실에 이런 문란을 조장하는 이러한 나라의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의미와 우리 기독교에 끼치는 해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를 꼭 밤낮으로 빼먹지 않고 꼭 기도합니다. 하나는 부정선거를 제해 주시옵소서. 부정선거가 제해지지 않으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눈치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표를 조작하기 때문에 국민이 70% 이상이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표를 조작하는 속에는 수백만 표 집어넣어버리는 데는 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부정선거는 반드시 하나님 좀 제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부정선거 없는 부정투표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는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어차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자유로움을 맛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대통령이 어쩌다, 바깥에 나가서 김정은이를 찬양해도 안 잡혀가는데 동성애 반대한다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성도를 향해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이게 나라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런 사악한 법을 우리가 가만히 묵과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어요? 한때까지 우리가 막아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